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바이블 신화 첫째 중에서 무슨 시대를 공부했나요? 창조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인가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몇 명의 족장이 있나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또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라는 이방인 족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시대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요 때를 읽고 욥기도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되어진다. 자, 따라서 합시다. 순서대로 읽자. 정리해서 배우자. 오늘도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강의 설교했는데 8장 1절 이렇게 시작해. 요점은 이렇다. 그 가르치는 사람의 절대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요점 정리를 잘해줘야 돼. 특히 교수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를 반드시 리바이벌 해주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 무슨 머리? 돌머리가 돌아가. 맷돌 돌려봤어요? 맷돌이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아니, 일단은 속도를 막 붙여서 옛날에 여러분 그 자동차 이거 시동 거는 거 봤어요? 이거 시보레 자동차 그렇게 안 살아봐도 하품하는 쟤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자동차를 앞에 시동을 걸어니까 엉 하고 돌리는 거 시동이 제대로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요즘은 보트만 제 차도 뭐 보트만 누르면 드 걸리잖아요, 시동이.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걸렸잖아요. 시동을 걸어야 움직인다. 그게 누구라고? 왜 지난주에 배운 거를 복습해야 된다고? 우리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돌머리야. 아이고 참나. 그래서 어떻든 지난주에 족장시대 의의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족장들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를 세우려면 3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영어는 백성.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세워지죠. 국민 없는 국가가 뭐 있어요? 집만 땡그러니 겉모습만 지붕만 들었고 속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전기 코드도 없는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손들어봐요. 그런 집은 집이라고 하지 않죠. 껍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광야시대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뭔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백성이 있고 법이 있으면 살당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건물 교회가 왜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성도 있고 교회법이 있는데 어디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러면 족장시대 때 주요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요? 백성 만들기야.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창조시대 때 11장까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쫄딱 망했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노아 홍수를 들어서 싹쓸이 심판을 해봤어. 이름은 정신 차리겠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렸다 안 차렸다. 또 바벨탑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결정적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교도 신학자들이 늘 강조한 것이 내가 정말로 중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기 핸드폰 쳐다보시는 청년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내보세요. 죄인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이거 또 다른 짓 한 거 죄인이지, 그지? 죄를 지었지, 그지? 또 그보다 더 흉악한 죄가 뭐야? 본인에게 흉악한 죄가 뭐야? 그거 봐, 죄인이 아니라니까. 의인이라니까. 의인이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 큰일 난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를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게요, 저절로 그렇게 내가 깊은 죄인이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개혁신학 교회사에서 세 스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빼고요, 교회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스승으로 삼는 세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어거스틴이고요, 4, 5세기에 살았었던 어거스틴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이고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를 살았던 그 세 분을 우리가 중요한 개혁신학, 개신교의 어른들이다, 스승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들에게 공통되게 발견된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상입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고,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대각성운동의 주역이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르고 미국을 알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미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70개의 결심문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만천하에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나는 나보다 잘난 놈을 꼴도 보기 싫다. 나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배가 아파 죽겠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느낀 게 어쩜 그렇게 동일한가요? 꼭 같은가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영적 시기심에 불타는 목사들은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라고 그랬어요. 왜? 죄가 많을수록 진짜 목사라니까요. 우리가요, 잘나가지고 똑바르게 남보다 의로워서 이렇게 부름받은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겨져요? 잘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강한 자의 힘을 낮추려고 약해 빠진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비록 천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들보다 100배보다 나은 천재라는 거예요. 10개도 못 외우는 우리 머리를 놓고 하나님은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0개 외우는지 지금을 해보고 10개만 다 외우는 사람 한번 봅시다. 누구 자신 있는 사람? 연극 배우? 일어나봐. 일어나봐. 10개명. 손을 예를 들어서, 자, 1. 아니, 그러니까, 1번만 해, 1번. 1번이 뭐야? 나, 얘. 오케이. 앉아. 이렇게 다 맞힌 거야.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은요,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10개 다 못 외워요. 근데 한 개만 딱 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0점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10개면 다, 10개 다 외운 거야.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특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를 똑바로 딱 쥐고 있잖아요? 족장시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합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히 공부합시다. 수박도 먹은 김에 오늘 괜히 수박을 주는 줄 아니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백성은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옳지, 믿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함과 동시에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항상 짝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자, 야곱을 통해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침노하는 자, 투쟁하는 자. 투쟁이에요, 투쟁. 이거는 투쟁은 무력 투쟁, 영적 투쟁. 신앙의 투쟁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요셉은요, 믿음의 장자가 되라. 믿음의 큰 그릇이 되라. 성숙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족장시대 때 이 등장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 보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아는 것은 나머지 창조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정말, 참나, 이렇게 충실한 제자가 있어서 참맛이네.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책을 그저께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어게인 아브라함이라고 붙였어요. 다시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온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그 새로운 지식도 얻기를 바라고, 또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모범을 하나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제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바짝바짝 지우는 거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한 게 뭡니까? 구조적으로 성경 공부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구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승전결이다. 왜 기승전결을 공부해야 되냐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구조 속에서 살았다. 예수님도 이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 구조를 가지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공이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또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되면 기가 있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승이 있고요. 15장부터 23장까지가 점이고요. 24장부터 25장까지가 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사예요. 가족사. 자, 11장 창세기 11장 가봅시다. 마지막에. 도대체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우리 최단 목사의 집안은 20일째 우상숭배 집안이었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기를 가봅시다. 아니, 창세기 11장부터 찾았으니까요. 어디 나오냐면 11장 26절 봅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 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자, 데라가 몇 살 때 뭘 했다고요? 70세에 아브람이에요. 일단은 나홀, 하란. 이름대로 나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70세에 나왔어요. 근데
참 이상. 여기서 질문 1. 70세에 낳았다 하겠습니까? 이 새 쌍둥이인가?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로 이 순서로 낳았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70세에, 다른 데는 70세에 누굴 낳고, 뭔 세에 누굴 낳고, 뭐 세에 누굴 낳고 했는데, 여기서만 70세에 동시니까 새 쌍둥이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새 아들 낳았어요. 새 아들.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죠. 그죠? 하란이 일찍 죽은, 하란 밑에 누가 나와요?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나와요. 이분은 사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근데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 나홀은 자기 동생의 딸, 그럼 어떻게 돼? 조카와 삼촌이 결혼한 거예요. 요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나온 게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 그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는 누구를 만나요? 이삭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 때문에 요 족보가 소개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족보 다 필요 없는 족보예요, 사실은. 근데 리브가가 어느 족보를 통해서 나왔던 나홀 족보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소개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정릉이 어디 있느냐? 예, 깜짝이야. 자, 다시 주목하세요. 어텐션. 자, 수동교회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하고, 정릉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질문해 봅시다. 수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릉에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정릉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서울 성북구 그 옆에 서울센터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요. 서울 정릉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때, 수정교회가 있는 곳이 정릉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게 뭔 뜻이에요? 정릉보다 수정교회 이름이 훨씬 더 그럴 일이 이제 없겠지만 아무튼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자고. 새 교회가 연합하는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정도 되면 정릉은 수종교회를 설명하는 보조수단이다. 요거를요, 다음에 보릭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막간신학이라고 그래요. 막간이 뭐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또 유식해지기 위해서 영어로 좀 써야 되겠는데요. 자,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과 미션 사이에 딱 막간이 있어요. 어떨 땐요, 하나님이 중요한 보물을 어디다 숨기냐면, 여러분 글을 읽을 때 행간의 사이란 말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문맥 속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삼일체 사상은 어디다 숨겨놨어요? 문맥과 문맥 사이에 삼일체 사상이 숨겨두었듯이 정말 중요한 보물은 이렇게 막간신학으로 숨겨뒀어요. 이게 대표적인 막간신학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7장에 가면 갑자기요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막 심판이면 막 전쟁이면 전쟁 이해가 계속 되잖아요. 요 막간신학을 잘 써먹는 배우 그 감독이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막 공룡이 막 하는데 갑자기 뉴욕 시내가 탁 나와요. 그런데 그 뉴욕 시내에 일어난 일이 주류적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렇지. 요 뉴욕에 있는 요 사람을 불러서 요 사람을 구출하러 보내기 위해서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욕을 왜 소개한다고요? 리브가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우리 젊은 처자, 엄마, 세대. 뭐라 불러야 돼? 새엄마?
새 애기를 낳은 세대, 쏘리. 교회 용어는 아니니까, 그지? 우리 교회 이름 부르니까, 야, 성도님, 리버가 그러면 어떤 인생이 있나? 넘어갑시다. 참, 리버가 그러면 어떤 인상입니까? 그냥 뭐 착하고 예쁜 인상? 그래요? 네. 참나. 저는 그렇게 여자를 무조건 좋아하는군요. 여자들이 다 좋죠. 모성애 좋죠. 근데 막판에 야구가 S 할 때 리버가가 장난질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요,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막판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특히 늙으신 분, 남편분들 안 팔리도록 조심하세요. 이사할 때 막판에 놔두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는 얼른 트럭에 타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어쨌든 리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에 갑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가봅시다.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빨리빨리 갑시다. 3시 15분이다 벌써. 내가 50분부터 했는데. 24장 2절 3절. 데라는 24장 없어? 2절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케이. 데라가 뭐 한 자라고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한마디로 무슨 집안이야 이게? 우상숭배 집안이야. 전설에 따르면, 다른 기록에 따르면 우상 조각품 해가지고 조각품 판매자 업자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자랑할 만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요, 좋은 집안, 재력 있는 집안, 권세 있는 집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주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강조한 게 뭐예요? 이마에 뭘 새기라고? 이마에 표를 주라는 건데, 그게 말씀의 표예요, 표. 신중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물려줘야 될 유일한 것이에요. 자식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자식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는 자식이라면 그거는 희망을 접어도 됩니다. 그런 자식이 커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성경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면 세상의 자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그 책임 묻냐? 반드시 그 애미한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 자식을 니한테 맡겨서 철저히 말씀의 자식으로 키우라고 부탁을 해놨더니 너는 엉뚱한 짓을 했구나. 아니, 야구 선수 만들라고 야구 감독에게 아들을 맡겨놨더니 야구 감독이 야구를 안 하고, 하키 선수 한다고 만들어놨으면 그 키가 잘 놀 때 아니에요? 뭐 어떤 선수나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식을 왜 맡겼는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중심적 가치로 써야 돼요. 자, 가문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요, 데라의 가족을, 어디 살던 데라가요? 갈대아우리에 살던 데라 가족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하란으로 옮겼어요, 하란. 자, 여기서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란에 옮길 때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을 떠났다고요? 75세 때 떠났어요. 75세 때. 그러면 75세 때 하란을 떠났을 때는 데라는 몇 살인가요? 145세. 그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날 때가 60세였대요. 그 하란 땅에 몇 년 머물렀어요? 15년 머물렀어요. 이걸 두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란의 중간에 15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 느낀 거 없어요? 이야기에서 순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데라는 몇 살 때 죽으면 205세 때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몇 년 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못 봤어요. 하란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승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봅시다. 12장 1절.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이걸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뭘 어디요? 고향. 두 번째? 친척. 또 아버지의 집. 을 떠나라. 이거는 첫 번째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의지할 것과의 결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의 고향이요, 너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칸츄리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의 친척, 킨드레드는 네가 도움을 받을 만한 친족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네.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좀 큰 교회에 가면요, 큰 재벌 장로가 되면 괜히 든든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어려울 때 장로님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준다네요. 큰 교회 뭐 재벌인데는 뭐 각설하고요. 어떻든 떠나라는 것은 앞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가나안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두 분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요때 60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근데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두 번의 부름을 받았다. 저는 솔직히 정확하면 한 3번쯤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이요, 왜 순종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납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멀쩡하게, 전 그때 뭐 언론 게 있었으니까요. 멀쩡하게 잘 내가 하고 싶은 취재생활을 하고 막 하던 나에게 갑자기 그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60세면, 이때는 저하고 이제 동갑일 때예요. 처음에 부름일 때.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빨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요때는 60세면 오늘날 몇 살 때쯤 되면 한 25쯤 되는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창창한 때야. 창창하게 말이야. 이제 마누라랑 결혼 막 했어. 살해하고. 열심히 신혼생활하고 인간적인 단꿈에 처져 있는 나에게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그게 다 순종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란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 여러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도 남아있고요, 데라의 전설 이야기도 담겨있고 여러 가지 그 야사들이 있는데 그 야사들에 의하면 아무튼 아브라함이요 엄청 고생했답니다. 하란에서 완전 거지 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를 아마 끝까지 놓지 않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소명에도. 저는 지금도 어딜 가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이 길 걷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길을 걷겠다고 막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 보면 난 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러한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저보다도 뭐 김만준 목사는 강하게 소명의식을 따져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이 좀 신학교 내보낸대요. 자기는 그거는 이 길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걷고 싶어서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 자기가 원해서 달려드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유대를 로마 제국부터 독립시키고자 뭔가 애국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이던 것이지, 정작 중요할 때 십자가 상에서 쟤들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주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도 학교에 제자들 키워봤지만, 너는 왜 신학을 하고 싶니? 목사 되고 싶었어요. 하는 데서 봤어요. 근데 깜짝 놀라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넌 제정신이냐? 아니, 이 길이 뭐가 좋다고 목사가 되고 싶었냐? 그렇다면 넌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너 불러주셨는지, 네가 그걸 자명이라고 그래. 자명. 소명 반대말에 뭐라고요? 자명이에요. 성령의 감동적인 느낌과 자신의 감상적인 느낌을 다르죠. 성령의 감동적인 걸 뭐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영감. 자기가 느껴서 짠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하다가 감동받다가 필이 와가지고 막 주여 하고 외치고 나가는 사람을 자감자라고 그래요. 자감자. 살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기도 좀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삘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명 앞에 겸허하게 서야 돼요. 아무튼 그래도 소명에 받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냥 이주구리 핫바바로 다 얻어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가 여기에 두 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정말 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주석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이분의 책을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산책하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교회하면서 그거 읽으면서 왔다 갔다 산책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정말 지금까지 창세기 주석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탁월한 해석이 아닌가. 자, 하나님의 소명에는 하나님의 영어로 죄송합니다. I will이 뭔가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
7회 반복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자, 12장 봅시다. 12장 2절에 1절 제일 끝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원어적으로 제가 그대로 해석할게요. 내가 새로운 땅을 보여주겠다. I will see you to I will see new land to you.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I will 됐죠. 내가 할 것이다.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됐어요? 세 번째, 내가 복을 주겠다. I will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이름을 참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일곱 번째,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지라. 이걸 직설적으로 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요. 제일 처음에 땅을 어떻게 한다고? 보여줄 것이다. 일곱 번째 약속은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내가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 신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는 문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정반대되는 I will 이라고 소리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면 사탄이고요. 그 사탄의 기록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것이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에서요. 이사야 14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이사야 14장 찾으세요? 13, 14절 보세요. 13, 14절. 자, 이 I will 신학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는 것과 사탄이 자신의 수하인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의 차이가 뭔가를 잘 봐요. 사탄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두 번째,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세 번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다섯 번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준 겁니다. 몇 번 외쳤어요? 얘는 5번 외쳤어요. 5번 I will 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의 극명한 대비를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것과 인간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과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너에게 네 땅을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이 I will이 이 두 가지 극명한 것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저 먼 곳으로 보내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I will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부분에 숨겨진 부분을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갑니다. 잊지 마시고 이러한 신학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약속의 특징. 하나님은 법칙이 뭐냐면요, 법칙이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성취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내가 달라건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병든 자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깨끗이 낫게 하겠다. 내가 낫게 해달라고 뭐 부탁한 적도 없어. 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엄청난 중환자,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처한데도 정작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있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뭐가 죽어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육신적 생명을 비웠어. 영적인 생명을 뭐라고요? 또 까먹었다. 조회라고 했잖아요. 조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조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세상 복락 주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 구약 신학 공부하시는 분은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우리가 땅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집착하는 것, 그거 뭐 10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뭐 부동산에 취미가 있는 분은 땅을 사야 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그게 I will이라고요. I will. 내가 자꾸 하는 거거든요. 때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줄 줄 믿고, 예? 일부러 내가 땅을 사고 일부러 투기를 하고 재산을 정식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그 어리석은 행위를 좀 제발 좀 그만두세요. 참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뭐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떠신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진짜 뭐 사실은 요 앞에 자리가 제일 은혜로운 자리야. 이 앞에 분들이 제일 은혜를 받아. 그렇죠? 매달 얼굴이 변해져. 감동의 얼굴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내가 장동건이만큼만 생겼어도 뭐하러 이 짓을 해. 텔레비전 가지. 저 아들처럼 잘생긴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잘생긴 여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방송국이나 강남에 다 있대요. 대부분 못생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돈 자랑, 힘 자랑, 뭐 권세 자랑, 뭐 자식 자랑, 제일 바보 쪼다야.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소명에서. 왜 복을 주시는가? 물론 세상 복이 아니고 영적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다고 영원 전에 스스로 맹세했대. 약속했대. 나는 김민정이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아니 그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남자한테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러분, 반대로요, 이 축복의 복을 거꾸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뭐 하겠다 해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저주해달라고 요구한지 아십니까? 나 괴롭히는 놈을 정말 눈앞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정말 유명한 조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은 역사에서 괴롭힘을 당한 거라 멸망해 갔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한 셈의 후손을 괴롭힌 족속이 함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서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주받아서 까맣게 된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살아서 까맣게 됐대요.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막강한 도시국가 있죠. 그리스 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쟁쟁한 도시국가들이 왜 멸망했냐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한 벌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티투스 장군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어요. 그 뒤로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갔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 기억하세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종교개혁 때에 뭔 짓을 했냐면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어요. 그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만 600만 명에 달해요. 지난번에 무슨 교황님 오셨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먼저 사과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들은 유대인들 사과하고 십자군 전쟁했다고 이슬람권에도 사과했는데 종교개혁 때에 종교재판절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한 사람들 600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해놓고도 우리한테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조선반도를 짓밟은 일본 제국이나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 땅을 짓밟았던 김일성 그 녀석이나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몰살한 모택동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이 하나님의 사상을 대적하는 좌파들 사상들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사상이다. 저는 그래서 가톨릭 교황에게 먼저 사과하라. 종교개혁 때 당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더니 사과했습니까? 그들이 전략이 뭡니까? 무대응주의입니다. 무대응주의.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명 부분에서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12장 4절 봅시다. 이 소명에 대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오늘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2장 4절이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서승훈 목사가 나하고 입도 안 맞췄는데 이 관련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성령님은 하나였구나. 서승훈이나 나나 생긴 건 다르지만 내가 좀 잘생겼고 힘도 크지만 이따 서목사 나하고 뭐라 그러겠네. 그 성령은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그가 동일하게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섬기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다. 말씀을 따라가다. 그냥 이 원어대로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대로 행했다. 이게 순종이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은 가장 사소한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큰 것은 잘 따라. 전쟁이 나면 가자 그러면 어디가? 피난을 도망가야지. 그래 도망가는 거 잘 따라갈 거야 아마. 그럼 가자 소리 안 해도 목사님 얼른 갑시다 할 거야. 근데 정말 사소한 거 오늘 뭐 주일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게 문제죠. 약속을 일주일 전에 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 주일 성수는 드려야죠. 그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다 자기가 미리 계획한 대로 다 행하고 말죠. 이게 아이윌이에요, 아이윌. 여놈의 아이윌을요, 뽑아내지 않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돌아오면 타버려요. 하나님이 요만큼 끌어올려놨더니 또 쏙 빼먹고, 요만큼 끌어올리면 쏙 빼먹고, 맨날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란으로 출발하는 것이 75세고 12장 4절 했어요. 가자마자 6절에서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요? 세겜 지역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것도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모래라는 것과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10분간 좀 더 쓸게요. 아까 50분 했으면 이제 50분 해서 원래 이제 90분 강의를 해야 돼, 요거는. 그래서 오늘 4시까지 마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쓸게요. 지야, 쥐가 나서 손가락. 잘 되세요. 우선, 모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상스러운 나무가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으로 섬긴 나무예요. 여러분 시골 우리 마을에 가면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 됐대요. 아무튼 오래되면 다 숭배 대상이 돼. 그죠? 불교도 괜히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문화유산이야. 수종교에도 오래되면 문화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쓸데없는 거죠. 그죠? 마을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설치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 내 이 우상 숭배의 땅에 홀로 왔지만 반드시 이 땅을 가나안이 섬기는 이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리라. 굳은 신념이 상수리나무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땅에 첫 예배를 드리다는데 요 거리를 따져보니까요, 좀 줘봐 여기만 조금 줘. 거리를 따져보니까 우선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까지가 몇 킬로 되면 약 한 700km, 600km 돼요. 그리고 지금 하란에서 어디 왔어요? 세겜까지 왔죠? 여기 한 600km 돼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걸었던 거리를 몇 킬로 되냐면 지구 둘레가 몇 킬로? 12,400km인가. 아브라함이 25,000km를 걸었어요. 25,000km 걸었어요. 요걸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만큼 걸었어. 어제 제가 걸은 걸음수가 6,715보. 6,715보. 그러면 몇 미터요? 한 50cm 된다면 5, 6, 30 3km. 겨우 3km 하루에. 그런데 많이 걷는 거지 요즘에. 제가 당뇨 있어서 많이 걸어요 요즘에. 근데 만보를 걸으라고 하는데 죽었다 깨어났는데 만보를 못해. 어제 6,000보 걸는데 야 쉽지가 않아요. 많이 걸읍시다. 많이 걸으세요. 권사님 많이 걸으세요. 예. 걷다가 보면 걷다 보면 끝에 천국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걷다가 오늘도 걷다가 그만큼 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 12장 8절에 어디에 또 거주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벳엘은 어떤 지명인가요? 요즘에 새로운 성경은 베델 되어 있다고. 베트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뭔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집도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는데 뭐 차이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가정을 뜻하고 요거는 집, 눈에 보이는 집을 뜻. 벳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성경에는 벳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절에는 그 지방 이름이 벳엘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벳엘이라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몇 년쯤 차이가 나요? 거의 한 7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인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700년 뒤에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다 움직인 곳을 뭐라고 지으면 돼요? 세겜과 벳엘이라고 지었어요. 그죠? 벳엘. 그러면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세는 기록했을까요? 틀림없이 세겜과 여러 주요 지역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뭔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식적인 구약적 예배는 모세 시대 이후부터 드려지는 거죠. 그죠? 모세 이제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야. 모세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구약 교회의 모형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위기가 오죠. 그게 뭡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신앙인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교회를 다녀가고 하는 게 복을 받는다 하더니 니는 쫄딱 망했구나, 야. 어쩜 교회 다니는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나, 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교회 다니더니 잘 됐다, 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처음으로 치는 게 뭐라고요? 기근.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배고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지켜보고 기근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근이 왜 내렸어요? 기근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게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시험하려고 지금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당신의 믿는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왜 안 될까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차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정도까지 우리가 간절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한 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여 나 먼저 살도록 하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날 아윌 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면 안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배고프지만 너는 배가 불러야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따라삽시다. 가슴 서는 따라 삽시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자, 죽자 이제. 자, 코를 막고 죽자. 여러분, 이 이타적 헌신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죄 있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인간을 바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왔다가 괜히 돌아가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아브라함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나요? 얼른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살 길 찾아서 어디로요? 이집트로.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마누라를, 야, 여보, 당신 이게 쌍판대기가 반반해서 내가 걱정스러우니까
당신 내 마누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그래? 실제로 족보는 여동생이죠. 그래놓고 누구는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거짓말 안 했다. 근데 이건 거짓말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알면서도 속이는 거. 요걸 뭐라고, 무슨 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 아니에요? 맞아요. 사기꾼이 사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게, 저는 거짓말 안 해. 진짜로 제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죠. 우리 속에 얼마나 나를 변화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줄 알아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형사 출신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도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없대요. 전부 저 사람이 나도 조금 잘못했대요. 양심적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은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이 잘못했대요. 그저께도 아래층 수혼관계랑 막 싸움을 하고 하는데 나는 낀 적이 없다 그러고 밑에는 구강거렸다 그러고 막 서로 주장이 엇갈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위층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위층에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위층에 사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이까지 끝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그럼 앞으로도 살지 마. 단독주택 가서 살아. 그런 사람,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놓으시면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베끼지 말아요. 함부로 인상 쓰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그랬지만 13장으로 가봅시다. 1절 2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거꾸로요. 어떻게 해요? 은궁보화를 얻게 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개인에서 재물을 가지고 수하 군사 314명인가요? 18명인가요? 318명인가요? 이성민 목사님? 진짜 맞나요? 318명 군사를 걸리는 거대한 족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하려면 또 바쁜데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먹고 살려고 내려갔어요. 이민을 왜 갔어요? 더 좋은 인생 살려고 이민 갔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왜 이민을 갔어요? 기근 때 먹고 살려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브라함에게만 그 은근보화를 아니 사기를 쳤는데 사기친 대가를 톡톡히 얻어가지고 이 뭐예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제대로 사기를 쳐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에 실패하든 아닌 건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최초의 족장,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출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인 거예요. 왜 사기꾼한테 돈을 이렇게 재물을 얻게 했습니까? 모른다. 나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은근보화 때문에 뭔 일이 나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뭐가 나요? 싸움이 나죠.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부잣집 형제들은 반드시 뭐 한다?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운다. 이근이 하고 형 누구의 이 메인시 집안에 CJ하고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우고 또 뭐 이혼한 사이하고 뭐 어쩌고 아까도 마찬가지고 재산 잘 나눠줄 생각하면 아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죽기 전에 옛날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다 교회에 기부하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유지재단에 속한 재산은 절대로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게 또 중간에 이게 탐욕스러운 또 이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또 목회자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100개, 1000개 중에서 희귀한 사례 그거 한 개만 또 기억을 해요. 내가 이 동네에 계시는 어떤 형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한 분도 허구한 날 교회의 문제점만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 내가 충고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남 얘기를 안 해요. 남 얘기할 겨를이 없어. 왜? 내 죄 문제 해결하느라고 내가 죽겠어요. 내 속에 들어.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내가 얼마나 정말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자인지 이 더러운 교만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정신이 있는데 남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저희는 어떻게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뭐 생긴 대로 논다 뭐 어쩌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생긴 대로 놀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 다 죽어가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생긴 대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믿음대로 대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롯과 이별하고 여기서 큰 그릇에 아브라함을 보여요. 9절에 뭐라고 해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조카인 롯이 삼촌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제가 참 저같이 불쌍한 자를 아버지도 없는 아버지가 돌아갔잖아요. 애비도 없는 그 조카를 자식처럼 대해주고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큰아버지가 좋은 곳에 먼저 택하여 가시면 제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요래야 되잖아. 그런데 롯이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욕심 많다는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내 거 먼저 내놓겠다고 절대로 말하는 법이 없죠.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좋은 쪽 택하면 나는 나머지 가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롯이 진짜로 어디를 택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들판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다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벳엘은요 돌산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산 지역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13장 18절에 다시 헤브론 마물에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도착해요. 저는 여기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처음 짐을 꾸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롯과 헤어지고 조카한테 다 주고 베델을 갔더니 돌산밖에 안 보였고 다시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세월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10년 세월을 이렇게 외롭게 보냈을 아브라함 인내 속에서 보냈을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15장으로 가보면요 14장에서 롯과 헤어지고 15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때문에 누가 잡혀가요? 소돔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롯이 전쟁 보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쫙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 일생 일대에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야기가 뭔가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을 만나는 때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신비한 하늘의 대제사장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 멜기세덱의 신학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다른 사람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냥 예루살렘 조그만 졸라게 부장이거니 하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즉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사람 못 알아보는 것도 그거 무슨 눈이냐면 동태눈이라고 하잖아요. 동태눈은 뜨나 보지 못한 눈이랍니다.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에게 11절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냥 교주로 보입니까? 큰일 났네요. 회개하겠습니다. 웃기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래. 강의가 재밌게 좀 해야 됐잖아요. 이제 허리가 슬슬 아프죠. 이제 4시 됐는데 끝막 저희도 중간에 그만하고 다음 달에 해요? 그래? 고개를 끄덕 그래요? 그래, 그만하래. 또 투표를 합시다. 뭐 은혜가 없는 곳에 백날 떠들어봐야 뭐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제가 빼놓은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제 책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그러면 다음 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감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눈을 뜨고 보아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이 뭘 연다고요? 이해를, imparts understanding. Unfolding the words of God imparts understanding. 그게 119의 103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가고 특강할 때 써먹던 구절을 제가 영어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텃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성경 공부 장난처럼 후루룩 지나갈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 전문가들이 성경을 깨알같이 히브리어 원문 하나를 놓고 대조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느 잠수부가 서해 앞바다 밑에 조금 들어가고 몇 가지 바다 밑을 더하고 내가 바다를 다 보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결코 인간에게 다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를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뭐 예배 시간 지키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교회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일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